구약 성경 434쪽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시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독교 교육진흥주일 아침에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대략 한 15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나이도 어리고 자격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면접 장소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면접의 대상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1번서부터 다 물러가게 하시고 말째였던 막내 소년 다윗을 보시고 그를 기름 부어 2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야,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극진히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이랍니다. 하나님이 야, 넌 정말 어쩜 내 마음에 쏙 드냐. 그렇게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교육합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자리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면접하는 거죠. 면접하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선택하는 그러한 자리, 사무엘을 대신 보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의 여러 형제 중에 하나님이 정한 이새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고 이제 그 가정에 가서 자녀를 다 면접하면서 마지막 막내였던 다윗을 축복하시고 기름 붓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앞에서 일찍이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택했습니다. 사울을 택할 때는요, 그가 키가 크고 준수하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크고 귀하게 아주 생긴 그러한 사람이요. 결국은 버림받게 됩니다.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되어 이제 왕을 세움을 포기하고 오늘 두 번째 왕을 세움에 있어 약하고 작은 그러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오늘 앞에 6절에 보시면 이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제일 맏형인 엘리압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노년에 눈이 동그래집니다. 야, 이렇게 준수한 사람이 어디 있냐? 풍채도 좋고 외모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큰 인물이구나. 그래서 과연 기름 부을 만한 자가 여기 주 앞에 있도다. 이렇게 사무엘이 6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서 아니다. 가로막으십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이면 합격이고 이면 두 번째 왕으로서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했지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야, 그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마음을 펼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 내가 이미 사울을 그래서 버렸지 않느냐?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냐? 간단합니다. 외모와 용모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자기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동안 평생의 선지자 노릇을 해오면서 내 경험상 맡인 엘리압이 좋겠습니다. 뭐 끝까지 자기 고집을 하고 자기가 행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사무엘은 수종드는 사람, 하나님의 종입니다. 재빨리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이번 두 번째 왕을 세우는 일에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심을 알고 사울이 이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앞에 2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잡는 왕의 모습이 처절하게 느껴진다면 웬만한 사람은 인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정. 그 정이라는 게 뭔지 그 사람을 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아주 그를 탁 멀리하면서 다시 나아가 두 번째 왕을 세우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단 말이죠. 이 아침에도 여전히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가치를 용모와 신장에다 둡니다. 아마 그때보다 지금은 더 할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면 우선 용모를 보고 신장을 보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평생 뭐 하냐? 자기 용모와 자기 신장을 가꾸다가 죽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표가 적금을 드는데 왜 적금을 드느냐? 올인을 하는데 어디다 목표를 세우느냐? 지 얼굴 뜯어고치고 자기의 외모를 가꾸는데 생명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의 삶은 오늘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게 하는 거죠. 오늘 교육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스펙도 쌓아야 되고 겉 자격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출신에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느냐, 그걸 사람들은 겉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겉이 비슷해 나갈 때 이제 사람들의 눈은 어디로 돌리느냐?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사울을 한번 세워보시고 두 번째 왕을 세울 때는 외적인 자격보다도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그러므로 말제였던 다윗이 목동으로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일을 데려와라. 내가 그 이가 오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 오니까 얼른 일어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굳이 기독교 교육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사람의 외형을 갖추기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중심이 바로 서기를 가르치는 게 기독교 교육이죠.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하며 자녀들이 무슨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자격을 갖추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나는 그거보다도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접 앞에 설 때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네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느냐, 네 모습이 어떠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네 마음과 중심이 지금 어떠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키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돌팔매 5개를 가지고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관상에 외모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이 마음과 인격이 커야 그게 그릇이 큰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3장 32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눈을 부릅 뜨시고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대로 온 땅을 두루 이렇게 감찰하십니다. 쫙 들어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세상을 이렇게 쳐다보실 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쭉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 마음을 나에게 두는 사람이 없나 살피시고 마음에 맞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목동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나를 들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일찍이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을 때도요, 사울은 처음에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건 왕으로 기름 부은다 그러니까요. 사울이 겸손하게 가서 행구 밑에 가서 이렇게 숨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도 자기를 위하여 답도 기념비도 세우고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도 그냥 지내버리고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됨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윗이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의 종목을 얘기한다면 사울보다도 다윗은 더 많은 간음, 살인, 온갖 죄를 졌지만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말할 때 눈물로 침상을 적히며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중심을 하나님 앞에 향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훗날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요, 왕인데 너무나 기뻐갖고 막 춤을 춥니다. 아내 미갈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당신은 왕인데 체면도 없습니까? 지금 신복들 신하들 앞에서 무슨 몸을 드러내 보이고 이렇게 춤을 추십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기뻐서 춤춘 거다. 내가 좀 낮아 보이면 어떻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해서. 여러분, 그 아내 미갈이라는 사람은 외형과 체면과 위신과 이런 걸 생각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무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려 정말 속옷이 드러나 보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을 돌린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자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르침이 그러한 일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기독교 교육을 행하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우면서 마지막에 말째를 볼 때에 이가 정말 하나님이 부른 일꾼이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없어요. 면접 장소에 7명이 섰다면 아마 이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불러서 들여 쓰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붓고 이제 10년 이상 훈련시키고 준비하게 하시고 많은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으로 굳게 세워 나갑니다. 오늘도 사람을 쓴다고 하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죠. 사람을 어떻게 등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도 교회도 세상의 모든 직장도 다 변화될 겁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제외된 사람, 쟤는 너무 어려서 안 돼, 쟤는 그냥 목동이고 일이나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준비된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었으면서도 저 사람은 좀 안 했으면 데려가라.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림받은 사람이죠. 오늘 부모도 선보이는 자리에 얜 자격이 안 돼요. 데려오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려오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오늘 굳이 다윗을 왜 하나님이 불러 쓰셨을까? 말째인데 하나님이 왜 이 마지막 말째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쓰셨을까? 그 얘기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얘기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침 늘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자격이 없고 대상도 아닌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는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육체를, 외형을, 모습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창피해야 돼. 창피한 사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굳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현장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걔 뭐하냐? 다윗이요. 지금 다 차려입고 면접 장소에 형들은 서 있지만 걔는 지금 양을 지킨 아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양을 지키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기의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자기의 모든 일에 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외형을 갖추게 됐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을 필요로 할까? 한마디로 현장 감각이 있는 사람을 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외형을 가꾸고 외모와 신장을 키우는 어떤 취직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세상 가운데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베드로도 고기 잡다가, 요셉도 옥중의 모든 것들과 버림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서 모든 일들을 행한 건요, 목동으로서 훈련된 그 자기 기반이 닦아졌어요. 양치는 목자로서 사나운 짐승과 싸우는 법도 익혔고 용감하게 맹수와 싸워 이기는 것도 하고, 이게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나는 어리지만
내게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맹수와 더불어 싸워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관리를 했다면 그러한 현장 속에 하나님은 네가 그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게 다스리리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데려오라 할 때에 그가 놀고 있다가 우연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을 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루면서 살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우리의 관심은 자녀와 손주들입니다. 과잉으로. 정말 하나 있는 자식 어떻게 하면 그냥 꺼질까. 아직까지도 뭘 떠먹여주는, 양말도 신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자식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갈 길을 가르치는 거고 행할 일을 보이는 거죠. 다 자기 일을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젠 전 갑자기 논산훈련소에 세례를 주러 갔다 왔어요. 2,500명의 장병들이 모여있는 1,8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30년 목회를 했는데도 이게 그냥 몇 명한테 지금 세례를 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30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와 안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여운이 그 2,500명의 장병들이 한 예배당에 모여갖고 그 일어나서 실로암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모두의 얼굴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군대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통해서 정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래된 예화지만요, 선인장에 대한 예화를 들어드린다면 미국의 식물학자였던 비아 뱅크라고 하는 사람이요, 습기가 적은 모래밭에 아주 내리쬐는 사막에서 자라는 그 선인장을 보면 가시가 아주 대단합니다.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래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이가 16년 동안 실험을 하면서 따뜻하고 습기도 잘 조절해주고 물을 잘 줬더니요, 선인장의 가시가 수염이 돼버렸답니다.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환경에 의해서 적응해서 날카로운 가시로 지켜줘야 할 텐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잠언 2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교육은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러므로 잠언 29장 15절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임의로하게 내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찍과 꾸지람이 없는 교육,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무조건 감싸주면요, 여러분 바른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교육이, 훈련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움받게 되는 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 그렇게 훈련받았던 다윗은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두려움 없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형들은요 다 벌벌 떨었습니다. 전 지금도 궁금한 게 왜 그 아버지가 어린 다윗을 형들 전쟁하는 마당에 도시락 배달을 시켰을까? 우리 같으면 그 아버지 이렇다고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를 전쟁 마당에 도시락 가지고 나가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 안 가게 하고 싸움판에 근처도 못 가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물맷돌 5개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시작을 우리가 봅니다. 담대하게 다윗은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선다. 중심이 하나님을 모셨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건 나의 현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을 때에 여러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한 가지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는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현장에 있던 어린 다윗이 불려왔어요. 백발이 성성한 사무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럴 때 나타난 현상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뭡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외형을 키우는 일들을 가르친다면 오늘 다시 한번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의 모습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동됐다는 얘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다는 얘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성취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날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 기름 부은 그 이후부터 어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수많은 시련이 있고 죽음의 위기도 수없이 넘겼죠.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10년 넘게 사울이 그를 이렇게 저렇게 쫓기고 도피하고 괴롭고 힘든 날들을 지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사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인물이 좀 없어도, 재주가 좀 없어도, 세상의 조건이 부족해도요, 성령이 함께하면 여러분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요, 성령을 떠나서 말해서도 안 되고 성령 빼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육, 성령께서 기름 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92편 10절은 말합니다.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여러분 15 먹은 아이라고 기름 부음 받지 못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많은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포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 9살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어른들만 받는 게 성령이 아닙니다. 모라비안 교도의 진젠돌프 같은 사람은 4살 때 처음 연필 들고 글을 쓰면서 글을 뭐라고 썼냐면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나의 것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통계가 14살 이하의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는데 그건 14살 이전이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다스리기에 좋은 나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은 나이 많이 먹어서 모든 걸 알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게 뭐 외형적인 조건이 있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자격이 좋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이 그를 지배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권세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심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심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자 할 때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늘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4절에 보면 반대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여호와의 불인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어린 다윗이 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가 악신이 들어서 참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어릴 때부터 음악을 잘했던, 수금을 탔던 다윗이 가서 연주하면 상쾌하게 됩니다. 치유함을 받게 돼요. 사울이 왕으로 궁정에 살았지만 성령이 떠나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도피하고 쫓겨다니는 다윗은 현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니 그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연단되고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함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나에게 주어진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학교에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르친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학교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이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해서 오늘도 내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약한 자 말제였던 다윗을 기름 부어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성령 충만한 날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일생 많은 시행착오와 죄를 지었지만 늘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외모를 따지고 외형을 따지며 자격을 따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날마다 교육받게 하시고 경건한 날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교회학교를 통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들의 삶 속에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능력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감동된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을